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2월 3월달 설교의 주제는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이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주 하는 거,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잘해야 진짜 실력자죠. 특별한 어떤 일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일들은 그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되게 많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가 도대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쉽고 예배에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 첫 번째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썼는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의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남는 팩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는 거절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시는 시간이고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기회,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가인과 아벨 형제가 태어났고요.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개체들이 된 거죠. 그들이 그때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간 어떤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무너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사가 뭐냐? 결국 죄로 인해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차이가 있다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만이 다를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첫 새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맏아들 중에 목회자 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맏아들이지만 그렇게 바쳐진 어린 양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맞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맞이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이 아닌 분들은 상처 입지 마시고 아들도 맏아들, 딸도 맏딸, 그렇죠? 처음 장만한 집, 첫 집, 그 집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있습니다. 첫 직장, 그렇죠? 하여간 처음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합해서 예신교회로 왔지만 이 교회가 저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애착이 가죠. 결국 우리가 첫 새끼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아벨의 제사에서 예배의 정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퍼스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일들, 더 시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 보면 하나님 퍼스트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소중한 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것이 보이고 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말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았죠. 근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요.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둔 짐승이 있었던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제물이 말라 비틀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새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올렸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고 네 속에 죄가 일어나서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가 역사하려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제사를 네가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렵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는 옳지 않은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가 역사할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드림인데 그 드림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드리는 거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거. 첫 번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죠.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본문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11장 4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리면 의로워집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의로워집니까? 아닌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고 의로워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이 드린 이 예배, 이 제사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 필요한 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지 아니했는데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됐어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자기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해서 염려로 만들고 걱정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런 응답의 기쁨이 있는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좀 안 좋지 않아요? 유대 역사를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종교 개혁을 했던 모든 왕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는 거거든요. 마치 미신을 믿듯이 그 큰 나무 아래 뭐 큰 바위 밑에 거기 가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빈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의 왕들, 종교를 개혁한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기를 그것이 크다, 큰 산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거기서 제가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있음이라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산당으로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살았을 때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죠. 다윗은 다윗의 장막, 저기 바로 하나님의 회막,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지어진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넘어와서 보면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담겨진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솔로몬은 바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1천번제를 드렸는데 1천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드렸으면 1000일을 드린 거예요. 3년이죠. 하루에 3번씩 드렸으면 1년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드렸는지 하루에 3번씩 드렸는지 몰라요. 다만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 그것도 소를 죽였는지 양을 잡았는지 염소를 잡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1,000마리의 짐승을 죽여 바쳤다. 이게 1천번제 실체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나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가 드린 시간이나 그가 드린 짐승이나 이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정말 받으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고 사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죄 많은 죄인으로 왔다가 짐승의 생명값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서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시간과 물질만 드린다면 여러분 절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예배의 정신이, 이 예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의 조건이 아니라 제물의 조건 유일한 것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 직장의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지는 그 예배, 그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힘들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상처받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함을 겪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상처받고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상처받은 내 삶을, 아파하는 내 마음을, 죄로 뒤덮인 내 마음을 하나님 제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덧입혀져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죠. 들에 어디 한 군데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1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아벨의 외침이 무엇인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의 아이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박종철, 이한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게 있잖아요. 국가 권력이 폭력이 돼서 한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죠. 광주의 영령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다.
제가 학생운동을 하며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죠.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한 거예요. 그냥 얻어진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얻어진 예배의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귀한 희생과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담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 번의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주일 예배 80명의 예배자를 세워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채우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사람, 그들의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세워가자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예배와 드림을 철저히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배가 옳지 않은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두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아벨의 외침에 늘 귀 기울이며 한 번의 예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예배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